오늘 저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세대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세대별로 2030하고 또 중년, 장년, 노년 상관없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이 내고 보험료 적게 받고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세대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 갈등도 있죠. 이전에는 그런 갈등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너도 군대 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요즘 노사 갈등도 있고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우리나라는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사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늘상 갈등거리가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알면 이 갈등은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달라는 이 말라기의 이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 이 세 절 가운데 오늘 성경은 어떤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줘라. 그리고 자식들도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서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 기회는 있다. 늘 우리가요,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나는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결단만 하면 되는데, 그 결단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는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 율례 법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보냈단 말이죠. 이것이 똑같이 신약시대에 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 말이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때에는 또 세례 요한을 보냈단 말이죠.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건 듣는 대로, 사는 건 사는 대로 따로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이게 마치 무슨 액세서리 정도처럼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는데 그냥 그거 이해하는 것까지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이란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마지막에 심판의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또 자식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해결되는 것들인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단하고 살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요, 결국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할 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은 그것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 이거 몸에 안 좋은데 알고 있으면서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요, 끊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가면 최종적인 후회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그냥 그래 알았다 유산 가지고 가라 그랬겠습니까? 아버지는 안 된다, 너 나가면 고생한다, 너 나가면 다 잃어버린다, 너 나가면 고생한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집을 나갑니다.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엔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돼지 먹는 쥐엄 열매 먹다가 돼지 우리에 살다가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그제서야 이 아들이 뭘 압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흔히 우리 아이들 이야기할 때 미운 몇 살 이야기합니까? 미운 몇 살이에요? 아까 1부 때는요, 미운 몇 살이에요 하니까 50살 그러더라고요. 50살도 믿고요, 5살도 4살도. 내가 키우는 내 자식, 말 안 듣는 내 자식은 정말 미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운 5살, 미운 6살, 아니 미운 50살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미워도 나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그제서야 자식이 뭐예요?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역지사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철 안 들고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도 꼭 뭐요? 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니도 꼭 자식 낳을 때 꼭 니 같은 놈 낳아라. 그 욕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생을 하니까요, 니도 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진짜 꼭 넣으면 꼭 그런 자식 낳아요. 낳고 난 다음에는 알죠. 뭘 압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들이 있다. 맛있고 멋있고 대단한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요 굳세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아름다워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더라. 아, 이건 맛있다 해가지고 막 자꾸 그 맛있는 거 먹죠. 맛없어서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술도 그렇고 담배도 마약도 너무 맛있고 좋은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먹겠다는 거죠. 오늘 먹은 결과물이 내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 지금까지 행한 것이 내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결정할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 아무 맛도 없습니다. 진짜 물 맛 없잖아요. 맹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물이 아무 맛도 없으니까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물 대신 여러분에게 콜라를 준다면 여러분 좋아할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별맛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음식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은혜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 남편 어찌 보니까 참 우리 가족의 수고한 거 보니까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드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 번 할 건데요, 제가 한번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버이 주일날 제가 소원이 있다. 그건 제가 제 아버지에게 뽀뽀를 한번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그냥 내 맨정신으로는 아버지한테 가서 뽀뽀 한번 하자 말을 못하니까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해놓고 아버지한테 갔었죠. 어버이날 가서 아버지, 제가 설교하다가 성도들한테 오늘 아버지한테 뽀뽀를 한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하자 하더니요 저하고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아버지한테 뽀뽀 못할 것 같은 내가 아버지 뽀뽀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자랑인 거예요. 기쁨이고. 그리고 한참 지나 아버지 팔순 잔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였고요, 안 믿는 친척들도 모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전도 집회하자라고 해서 저 팔공산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느 시간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하고 있을 그때에 저희 형님을 불러내서, 큰 형님을 불러내가지고, 큰 형님 내가 오늘 특별히 선물 하나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뽀뽀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앉아있던 사람이 좀 뽀뽀해 하니까요, 어색하지만 어떻게 해요? 형님이 아버지하고 뽀뽀를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꼭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 형님에게요,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형님이 저한테 고맙다 하더라고요. 뽀뽀 시켜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뽀뽀 못합니다.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아버지를 아는 마음을 자식에게 좀 줬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식에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식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고백,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람 마음이 바뀌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강팍한 마음이면요,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귀를 막아놓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이건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벌기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나중엔 뭐 한대요? 벌어놓은 돈 가지고 병든 몸 고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죠. 야, 참 그 인생 어찌 보면 허무한 거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돈 벌었는데 알고 보니 자식들은 전부 떠나가 버렸어. 자식 위에 돈 벌었는데 자식은 없어. 나중에 아버지가 자식하고 놀아줄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식과 함께 보낼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거 붙들고 있다가 더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줄 기회가 없었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고요. 이들도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때에 이야기했을 때, 야, 제사장 좋다. 이거 참 좋은 거다. 이거 뭐 별거 안 하고 나중에는 뭐 이래가지고 고기 걷어가지고 고기도 먹고 그 살면 된다. 직장 중엔 이게 최고다. 아버지가 막 자기 자식 보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전 성경에는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그래서 불량자다. 이 불량자는요, 불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어도 그는 불량자면 불행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해도 불량자는 불량자고 그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여호와를 몰라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집전하고 다 할 것 다 하면서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제사법은 알려고 하고 교회법은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대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뭘 놓쳤는가 하면 그거 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린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엘리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 엘리가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는가? 온 이스라엘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요,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이 목회자이면서 그 교회의 성도를 폭행한 거예요. 성적으로 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네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를 알고 있어요. 너 이러면 용서 못 받는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아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죠. 말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아들이 배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그 금고에 손을 대다가 걸려가지고 어머니에게 걸려가지고는 호되게 얻어맞으면서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럼 나도 그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말고 내 어머니, 정말 귀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금고 털다가 나중에 화원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이게 부모인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멋진 제사장이었지만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았어. 가르치긴 했지만 자식은 배우지 않았어. 자식에게 한다는 말이 전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야, 그래, 돈 많이 버나? 그 이야기 하죠. 명절에 오면, 그래, 돈은 많이 버나? 그 집은 샀나? 집은 몇 평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녀에게 뭘 물어야 합니까? 너 요즘 신앙생활은 잘하냐? 교회 봉사는 잘하고 있냐? 얘 얼버무리면 더 물어야 되죠. 그래, 지난주 목사님 무슨 설교하더노? 그래, 너는 그 설교 듣고 그 무슨 생각했노?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생각을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법, 율례 기억하죠.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자녀들에게 다른 것만 묻죠. 그래, 고기는 많이 먹었나? 오늘 제사장으로 하면서 고기는 그래 얼만큼 왔더나? 사람은 몇 명 모였더나?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누가요? 이 아버지가 그에게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매를 들라고 이야기하죠.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 정답을 알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야, 그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다 알죠.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무슨 소리 안 들리는가? 그거 말고 성경을 통하여 이미 주셨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세례요한을 통하여 주셨는데,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 주시잖아요. 부족해도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줄 것입니까? 덜 중요한 거 그거 붙들고 있다가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제사장 그 직분, 야 멋진 거, 그런데 그거 없어도 여러분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제사장 하다가 하나님 몰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엘리 입장이라면 너 제사장 그만둬라,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만난다면 그게 복이죠. 그 끝까지 제사장 노릇하다가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의 인생 불량자가 불행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어떤 유산을 자녀에게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진짜 여러분의 유산이 있으면 그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 유산 똑같이 안 준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다 준다 그러십시오. 뭐 여러분 하든 말든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돈 주면 돈 때문에 망할 것이고요, 믿음 좋아 정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라면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다 몰아줄 게다. 그러면 자식들이 돈 때문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할 걸요 하다가 더 믿음 좋아질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기회,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거 놓치면 영영 못합니다. 못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이상하게 써놨습니다만 그래도 따라 해봅시다. 아마자 거으슬. 이게 도대체 뭐냐? 줄여놓은 말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가 또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에게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을 그에게 주어가지고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준비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게 뭐예요? 아마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으슬, 거스리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마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아버지의 슬기,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식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거스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 말라기가 예언한 바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말은요, 자녀들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떠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도 교육관을 짓지만요, 교육관은 지었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 한 10대 아마 16살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소년가장이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동생을 저 큰 집에, 작은 집에 양자로 보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 한 분은 저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집 아들로 돼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때죠. 그러면서 그 동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장가 보내고 다 했죠. 사실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든 때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고향에 있다가 안개라는 곳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땅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그만 방에 새들어 살면서, 그때 제가 태어나가지고 안개를 나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나락 가마니 있잖아요. 이거 짊어지는 일이었어요. 나락 가마니. 나락 이거 짊어져가지고 옮겨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나락을 여기서 사가지고는 여기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나락 그거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80 넘으신 아버지 손을 보면요, 여기가 다
막 퉁퉁 부어 있어요. 류마티스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싶어가지고 참았어. 사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안개에 와가지고는요 예수 믿고 그 촌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안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는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막 복을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쪽방에 그렇게 살다가 땅 사가지고 집 짓고 거기에 살고 다 아버지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한 초등학교 갈 때쯤인가 그때쯤에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30대 아마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30 몇 살쯤 되었을 때 교회 건축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가 하면요 그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막 그 벽돌 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총무를 하시대요. 총무. 나중에 보니까 총무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로부터 막 표창장 감사패도 받고 하더라고요. 나이 30 몇 살이 30 몇 살 진짜 젊디 젊은 그 나이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고향 교회에서요 30대의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요즘 뭐 30대 장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셔가지고 이 거둬들이는 이 일을 막 그냥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 나락 이런 걸 막. 그만큼 몸은 고생하는 거죠. 그만큼 고생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되고 그거 이제 이 나락 아시죠? 이게 쌀 만들기 전에 그 나락 그 껍데기를 벗기면 그 왕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늘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왕겨 퍼담으라고. 그 공장에 가가지고는 왕겨 퍼담으면 그거 큰 포대 막 퍼담고 나면 여기 전부 이렇게 돼가지고는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교회 간다 하고 막 공부하러 가야 된다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 되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집을 팔았어요. 집을 왜 팔았는가 봤더니요 그 교회가 저 동산 위로 그 동네에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을 판 거예요. 집을 팔았어요. 저는 집 팔았다 하길래 저는 제 결혼할 때쯤 됐으니까 집 팔아서 가지고 내 결혼자금 되려고 하시냐 싶은 아니고 집 팔아가지고 거기 그 팔고 저 어디 낙동에 있는 어떤 땅하고 팔아가지고는요 그 헌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들한테는 줄 거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팔고 그래 헌금하고 난 다음에 집에 그 해에 하나님이 막 아버지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쯤에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를 뚝 주시더라고요. 그때 700만 원 받아 700만 원. 여러분 적은 돈일지 몰라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앉혀놓고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다 주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팔아가지고는 집도 팔았죠. 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저 다른 동네에 한 집이 나왔는데 어떤 집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집을 짓다가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무당한테 물으니까 그 집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전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든요 아주 싼 가격에 그 집에 넓은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무 집 일이니까 관심도 없지만 저희 집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이 아버지가 한 해 동안 농사 다 짓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꺼내시다가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약값 빼고 뭐 빼고 나니까 이래 이만큼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아하 이거 저한테 주시려는 모양이다. 그래가 아버지가 예. 날 주려는 모양이다. 아니면 그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얼마 남았고 그런데 통장에 이만큼인 날 주시려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 쭉 하시다가 고향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례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고 아이구나 내주는 거 아니구나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그 교회에 그 1,000만 원을 그게 사실 우리 아버지 인건비거든요. 다 농사 지었던 그 사람 자기 몸값이죠. 그거를 그 교회에 주려고 전화를 했대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 이건 장로님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일이지 이건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이제 내한테 주실란가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 교회 교육관 짓는데 거기 헌금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지난번에도 뭐 얼마 아니어도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는 받았죠. 사실 우리 아버지 한 해 동안 살았던 평생 한 해 전체 농사한 몸값이거든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 손가락을 알고 저희 아버지를 아는데 80 넘은 이 노인이 한 해 동안 농사 다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요, 그 돈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마음 말이죠. 우리 아버지 30대 그 마음, 우리 아버지가 집 팔 때의 그 마음, 올 한 해 농사 다 지어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저에게 내보고 집 팔아라 하면 그 마음 없어요. 한 해 동안 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보면요, 다 그러하셨어요.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역대상 22장 7절에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9절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마음을 주사?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것 말고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싹 다 해놨어요. 뭐 금도 은도 나무도 싹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내 아들 솔로몬에게 뭘?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정성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원하는 게 뭐냐? 100개 한번 써봐라. 100개. 필요하면 1000개를 써봐라.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싹 다 줬어요.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줬다고 칩시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딱 하나만 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네 다 있잖냐 다른 거. 네가 구할 딱 한 가지가 있다. 뭐요? 정성된 마음. 다윗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정성된 마음. 이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오고 있는가? 이 자녀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나는 내 아들에게 정말 이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정성된 마음. 내 아들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라고 할 때에 혹시 걱정되는 분 없습니까? 내 같은 요 마음을 그냥 내 아들이 가져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내 자식에게도 이 정성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정성된 마음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사라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야 합니다. 언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 그 시대마다 엘리야를 세우고 요한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에게는 어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해가 어떻게 해요?
떠올라서 길을 밝히 보여주죠. 그리고 그 해가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 치료하는 빛에 의해, 그 광선에 의해, 빛에 의해 어떻게 해요?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삶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좋아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야 송아지같이 펄쩍 뛰는 기쁨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야 치료하는 광선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노사 갈등, 수많은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은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켜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임하는 가정, 개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